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분열 왕궁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6장까지는 그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고요. 17장부터 20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치적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의 3대 선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길을 행했던, 다윗의 길을 행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사밧과 또 앞으로 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있고요. 4대 왕이라고 한다면 아사 왕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칭찬, of the 칭찬,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칭찬인데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칭찬입니다. 17장에서는 그 의미의 단어가 전심이라는 단어로 또 쓰여져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거, 그것도 아사 왕도 역시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은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그럴 만큼 강력한 우상 타파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개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각 성읍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또 순회 설교자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싸우지도 않고 주변 국가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렇게 굉장히 국방력을 강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가지고 있던 병력이 58만 정도이고요. 우리가 민수기를 봐도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입니다. 60만이면 제가 본 것 중에는 아마 여호사밧 왕 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58만 보다 딱 2배예요. 116만 명.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군사들이 소위 말하면 왕의 수비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비대. 그 외에 각성에, 유다의 남쪽 유다의 각성에 군인들을 파송했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 된다라고 거죠.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추진력 있게 개혁했던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또 악한 인간도 없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그 가문과 혼인함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죠.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아합 왕을 끌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합 왕의 생각을 쫓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노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연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합 왕이 길리앗 라못을 치자라는 제의에 여호사밧 왕이 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듣는데 그 선지자들은 다 거짓의 영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죠. 당신이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는데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아합 왕도 미가야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니까,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아니다.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곳에서 전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열이 받죠. 그래서 감옥에 고난의 떡을 먹게 만들죠. 그리고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람과의 전투를 합니다. 길리앗 라못이라는 곳에 그 지역을 놓고, 그러니까 요단 동북쪽에 있는 데거든요. 그곳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아합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인 오므리 때에 거기를 사실은 영토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빼앗겨 버려요. 그거를 이제 아합 왕이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베나닷 2세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지지부진해지자 차라리 우리가 힘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고 했던 제의였고,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굉장히 집착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결국은 아합이 죽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맞이했던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이 예후라는 선지자의 아버지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과 동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선지자들을 학대하는, 물론 아사 왕은 그것 때문에 또 발에 병이 나서 2년 만에 죽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고 또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집안은 뼈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 보면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내용이 뭐 길지 않습니다. 11절까지 있으니까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전하고 또 메시지,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야, 그래도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한 거죠.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돕는다. 그죠? 악한 자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을 돕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아사 왕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사 왕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잖아요.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이런 찬스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러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민정시찰 나갔어요. 민정시찰.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간 거예요. 신방.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회개감사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셔서 얼굴도 보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도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정시찰 신방을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예후의 그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를 그가 받았다는 얘기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위로만 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듣기 싫은 얘기도 하십니다.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책망도, 듣고 싶지 않은 지적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순종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아주 귀한 개혁들이 또 일어나요. 사법적인, 우리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법 개혁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사법 개혁들을 하는데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고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송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지금도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만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 쓰면요, 그러면 죄도 죄가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돈이 있는 자는 뇌물을 바쳐서 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또
돈이 권세가 있는 자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또 죄가 있어도 빠져나가고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정의가 사라지죠.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잘 뉴스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뉴스 보면 뭐 이렇게 힘이 되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얘기가 많고 또 사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것 같아서 법이 분명히 헌법이 있고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죄였던 것도 죄가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하는 게 뭐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잘 뉴스 안 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세계적인 뉴스, 미국에 대한 뉴스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는데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고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공평과 공정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그렇게 재판을 해라.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알겠지만 각 성읍에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을 하잖아요. 한 번 재판을 했는데 이게 판단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상소하듯이 상급 법원이 있듯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요. 이게 바로 사법개혁인데 어쨌든 굉장히 큰 개혁을 하게 되죠. 8절부터 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니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귀한 것입니다.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그러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리게 돼요. 그게 아사 왕입니다. 그렇죠?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3번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발에 병 나서 발에 병 나는 것도 기회였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도 고쳐주셨을 텐데 그런데 그가 명의를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한 그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다시 돌이키게 될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참 책망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그 찔림에 여러분 회개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여호사밧 왕처럼 다시 2차 개혁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잃었던 길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다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렸는데 온라인이 그 방송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5분 정도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일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쉽니다. 땡스기붕이 맞춰서 쉬고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 또 이직을 원하는 친구들, 새로운 직장 속에서 적응하고자 애쓰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고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오픈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픈 예정인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김현주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도 감사하게도 이제 정권 인수 인계를 하는 이제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권 이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이 막어지고 또 이 재앙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인 교회들과 한인 사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기도해야 될 줄도 압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한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 인정하고